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먼저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하고 복된 아침을 맞게 하시오니 그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분요한 세상의 고요함을 찾게 하시고 전쟁의 그 무서운 공포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찾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오니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늘 새벽마다 나오리라고 결심하면서도 그 의지가 약하고 몸이 약하고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늘 다음 이루면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유감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거룩한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늘 찬송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까지 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조만간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도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짧았지만은 사는 동안 보람있게 살고 뜻있게 살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많은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지식이 주의 말씀 전파를 위해 쓰여지고 우리의 물질이 복음 거룩한 사역을 위해 소중히 바쳐지고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항상 주께로 향하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다시 전파를 타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진실을 다 바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그 기업에 하나하나 돌보시고 한력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 주시사 이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말세에 우리에게 맡기신 엄청난 사명 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를 또 교회됨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 그 기업까지 늘 복을 주시옵고 소망교회에 나오면서 기쁨을 얻고 가정의 화평고 범사의 형통함을 얻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지금 돌보아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손과 참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온 국민이 서로 쉴 수 있게 하시고 테러와 폭력과 파업을 이런 일들을 다 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비방할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이제 보다 더 정직하고 신실한 미래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은총을 도와서 가난과 굶주림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철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랑을 저들에게 펼 수 있도록 항상 뜨거운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본무를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위로해 주시고 주여 이 날은 복된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또 보람있는 날로 기억될 수 있는 이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맺혔던 문제도 오늘은 이게 하시고 항상 근심하던 일이 이제는 찬송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1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고기 질러 가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라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를 지루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질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보우소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라되 올 주여 오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라든가 혹은 비유, 말씀하신 비유 이런 것을 해석할 때 해석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운 해석 방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의 맨 마지막서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기록된 목적이요 또 이 사건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또 바르게 성경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깨끗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지극한 모성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이건 바로 내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저 딸을 고쳐주세요. 이건 나 불쌍히 여겨서 저 딸을 고쳐주세요 하는 그 모성애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때 메가스 피스토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가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영어에서 큰 것을 빅이라고 합니다. 큰 것을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더 큰 것을 메가스라고 합니다. 우리도 작은 부자를 갑부라고 합니다. 큰 부자를 거부라고 합니다. 거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메가스라는 말은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믿음이 크다 하는 말은 만약 그 뜻을 그대로 옮긴다면 내 믿음은 위대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내 믿음은 아주 크다. 굉장한 믿음이다. 그리고 허락을 하십니다. 이게 가나안 여자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을 아주 손쉽게 아주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이 너무 문란하기 때문이에요. 예?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뭐 이런 이야기는 강단에서 말씀드리기조차 참 그런 민망한 얘기입니다. 이 풍속 따라서는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근데 이걸 1000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방에 다니면서 보면은 거기에 벽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 석상들,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뭐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동물과의 관계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상이나 그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에이즈라고 하는 병, 요새 21세기를 망친다고 하는 이 에이즈 병도 알고 보면 그 뿌리가 사람과 원숭이와의 관계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색소가 잘못돼서 이게 이렇게 생겨진 병입니다요. 그리고 지금도 정상적 관계에서는 이것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 관계에서 95%가 그렇게 되고 5%만이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가. 우리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 옛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율법의 수호자들이래요. 그들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건 개 같은 사람들이래요. 이게 아주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수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금 딸이 있지만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 바도 아니고요. 이렇게 문란하고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타락한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침없이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 이 가나안 사람은 이거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예, 상종했어요. 자, 이런데 그 중에 여자 하나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위대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는 데 있어서 또 바른 판단에서 전혀 선입관이 주연이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니까 낮추보고, 유대 사람은 높이보고, 로마 사람은 낮추보고, 뭐 사람을 높이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우리 8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현직 군인 백부장입니다. 현직 군복을 입은 백부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온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노라. 이 사람 믿음 참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뭐 그동안에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안식일을 지켰느냐, 이렇게 따지자면 빵점입니다. 이거 전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엄연히 로마 군인 현직 백부장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은 크다, 훌륭하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노라. 참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편견이 없어요. 자, 오늘 이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도 그의 윤리나 그의 과거나 그의 더러운 풍속이나 뭐 이런 거 생각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가진 이 깨끗한 믿음 하나를 보시고 내 믿음은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의롭고 도덕적으로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이 못해요. 오로지 믿음. 아주 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셨더라고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믿음이 오시는가 봅시다. 오직 자기 딸 하나,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모름지기 어디서 주워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주워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학이 형성이 됩니다. 소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오래 해오던 메시아의 예언을 따라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 다윗의 자손. 이 말이 굉장한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유대 사람들한테 들은 소문,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호칭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순수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오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면 나를이라고 말해요. 나를. 딸하고 자기하고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내가 딸이고 딸이 나예요. 귀신 들린 것은 딸입니다. 그러나 마음 아파하는 것은 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몰라요.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것은 나의 고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요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고 더 자라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큰 시련을 통해서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무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 지르는 말을 들으면서도 대답지 아니했습니다. 대답지 아니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왜 대답지 아니하실까? 아야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에요. 무응답. 이게 지금 몇 분간 이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잠깐 되는 일은 아니에요. 10분인지 20분인지 30분인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대답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1차 시험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다 들으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런 생각이 그 시험입니다. 이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언덕이 있어요. 이건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불쌍한 사람이 오면서 내 딸 귀신 들렸는데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은 제자들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이런 사람을 알아서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분 아니에요? 이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야? 보디가드입니까? 이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병 고치니까 병 고치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환자들을 불러와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지. 이게 바로 저들이 하는 일이지. 아니 이 불쌍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보니 이걸 귀찮게 여기고 저리 가라. 이리 물리치고 저리 말라. 이게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하는 짓이 못마땅해요. 요새 한 현대인 같으면 아마 어지간히 비판을 할 거예요. 예수님도 한심하지만 제자들은 더 한심하고만. 아니 내 소리를 이렇게 듣고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은 응답지 않는가? 어떻게 제자들이라는 건 또 건방져가지고 아이고 저거 물리치소서. 이거 시끄럽습니다. 조용하라고 해주세요.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가라 하고 명령하소.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건 참 제자답지 못해요. 참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돼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먼저 믿은 사람 믿는데 10년, 20년 믿은 사람 저 사람도 복을 못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가난해. 그 사람도 병들고. 가만히 있자. 그러면 뭐 나 지금 와서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겠노? 먼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훌륭하게 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나도 거기 따라가야겠다 하겠지만 가만히 보니 뭐 잘못 사는 사람도 많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도 많고 뭐 엉터리 교인도 많아요.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이 돼서 그래서 누구 보니 그렇고 누구 보니 그렇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집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러니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믿음에 큰 손해를 봐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 중에 신앙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것이 눈에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서 시험 당하게 됩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엔 이기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모처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굉장한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 위해서 왔지. 너같이 이방 땅 가나안 여자 더러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 말을 이 가나안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축복권 밖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복받을 사람이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고 풍속이 없고 복받을 수 없는 기본적으로 복받을 수 없는 민족 속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시험을 받게 해요. 이것 또한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건 기가 막히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무슨 요청을 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 합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 같다는 거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풍사랑 같으면은 내 딸 죽으면 될 거 아니요. 내가 개 취급까지 받으면서 빌어붙을 건 없잖아. 에이스 돌아서고 말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험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도 이 개라는 말이 익숙한 말이에요. 오늘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걸핏하면 유대 이 가나안 사람들 보고 개라고 그러거든요. 개 같다고. 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문화 속에 사는데 이렇게 늘 더럽게 취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에 말입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많은 이 교만한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취급하더니 예수님도 별 수 없구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유대 사람이구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유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슬픈 낯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유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듯이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우리는 개 같은 모습으로 사니까 그저 저주받아 마땅하지 하고 슬피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이러한 엄청난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걸 극복했어요. 마지막 말이 참으로 훌륭한 말이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도 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사람이고 우리는 생활이 더러워서 개라고 합시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개입니다. 개도 주인이 먹여야 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어려운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개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의 개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부스러기 모든 사람이 다 받고 남는 거.
부스러기 은혜.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남는 부스러기 찌꺼기라도 그것도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개도 찌꺼기라도 먹고야 사는 게 개 아닙니까? 주인의 개는. 개도 이 굴욕적인 말씀을 다 소화하고 개도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같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나 낮은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헌신적인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여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여자야 내 믿음이 그 어려운 시련을 다 넘었어요. 그 4번 걸쳐서 어려운 말 어려운 고비를 다 넘고 끝까지 따라와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설사 내가 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부스러기 은총을 내가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네, 내 믿음이 크다. 크게 칭찬하셨어요. 크게 위대하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드리라. 여기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 소원대로 드리라. 오로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딸은 정신없이 지금도 어딘가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딸이 마음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